학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 마지막 찬양에 감사를 외쳤잖아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임없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드린 이 말씀은요, 여호사밧과 아람 군대,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의 싸움에 있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전략, 주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싸웠던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삶에 감사할 문제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를 선포해 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역대하 20장 20절과 21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과 21절. 우리 이 두 절의 말씀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믿으십니까? 정말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는 무기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겨서 복으로 바꾸는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음으로 이 감사를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에 예배팀이 감사를 외치는데 불현듯 이 말씀이 떠올라갖고 갑자기 오늘 원래 축복 선고로 다른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백성과 더불어 전쟁에 대한 의논을 했어요. 의논을. 너 의견은 어때? 내 의견은 이런데 너의 의견은 어떠냐? 근데 그 전에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의 의견을 묻기 시작하자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을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합쳐져서 이러한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군대를 키워내야 된다, 도망해야 된다, 요새를 세워야 된다, 이런 다른 전략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하자, 예배의 군대를 세워가자. 오늘 브런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어둠을 어떻게 이겨낼까?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또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찬양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욱 강력해질 줄 믿습니다. 시간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갖고 이 힘찬 하루를, 그리고 내일부터 벌어지는 삶의 현장에서도 당당하게 주님의 군대답게 일어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지를 받았을 때 가장 감동이 있으셨나요? 저는 많은 편지 중에 제 아내가 써주는 편지가 굉장히 늘 감동적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편지를 저희 아내가 항상 어떤 기념일 때나 생일 때마다 편지를 써줘요. 근데 저희 아내가 좀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근데 그 편지를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어떤 형제한테 읽어봐 하면은 눈물을 줄줄 흘리진 않겠죠. 근데 제가 원래 눈물이 좀 많기도 하지만 우리 아내가 써주는 편지를 이렇게 딱 받아서 읽을 때에 첫 소절부터 눈물이 막 글썽글썽해져요. 그 우리 아내가 그래요. 또 울어? 이래요. 그 감동을 옆에서 깨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편지에는 꾸중이 거의 없어서, 네. 욕도 없고 격려와 칭찬만 있는 것 같아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한 소절 한 소절을 읽어갈 때마다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이 되고 지금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요. 그리고 가끔 힘들 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 편지들을 이렇게 막 코팅도 해놓고 남겨놨거든요. 힘들 때 제 삶의 직장에서나 여기 직장에서 저도 힘들 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여러분 때문에 힘들 때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아요. 예. 그럴 때 그 편지를 이렇게 꺼내서 읽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제 책상에 항상 그게 이렇게 한 편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성경도 물론 꺼내보지만 우리 아내의 편지를 읽을 때 다시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아, 잘 가고 있구나, 그래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저는 이제 군대를 갈 때 동반 입대를 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태혁이가 동반 입대했는데 그런 얘기들 좀 나눴었는데, 동반 입대를 했는데 이제 배기보충대라고 춘천에 있는 악명록 큰 곳에, 글로 가면 다 최전방으로 빠져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우연히 없이 고성으로 배정받게 됐는데, 그 입대하는 날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왔어요. 그리고 교회 식구들도 오고 이렇게 오고, 또 저랑 동반 입대하는 친구가 제가 대전에서 재수해서 학교를 들어가서 공사학번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는 동생이랑 같이 동반 입대를 했거든요. 그때 저는 여자친구가 없었고 걔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기들하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왔는데 그 부대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진짜 막 무슨 하늘에 벼락이라도 떨어졌는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얘가 너무 울어갖고 제가 울 새가 없었어요 그때.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새삼쿨하게 갔다 와라, 건강히 갔다 와, 이러는 거예요. 내심 마음으로 서운하고, 어떻게 우리 엄마는 저렇게 눈물도 없지?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집에서 꽤 귀한 존재거든요. 제가 누나랑도, 작은 누나랑 8살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아들은 저 하나니까 할아버지에게도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되게 귀하게 존귀함을 받고 자랐던 그런 아이였는데, 그렇게 쿨하게 가라 이러는데, 야, 우리 엄마는 진짜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심 서운해서
백이보충대 들어가면 이제 뭐 하냐면 옷부터 바꿔 입게 하고, 그리고 옷 바꿔 입고 우리에게 그 다음부터 칭호가 붙여지죠. 훈련병 이렇게 막 외쳐요.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어찌나 주눅이 들고 힘들던지. 근데 옷을 벗어서 이제 그 박스에 포장해 갖고 친필로 우리로 편지를 써 갖고 집에 소포를 붙이는 거죠. 저는 어머니가 안 우실 줄 알았거든요. 정말로. 거기 앞에서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누님을 통해 들었더니 그 소포를 받아보고 그 소포를 받기 전에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엄청나게 펑펑 우셨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국군 장병이 편지했다고 저희 어머니가 울겠어요? 아니죠. 제가 편지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울었겠죠. 여러분, 왜 이 편지에 그렇게 감동을 받을까요? 우리는 편지라는 것에. 제가 작년에도 안 해본 짓을 해봤는데 우리 리더들 전체한테 제가 편지를, 손편지를 다 썼거든요. 진짜 손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예, 제가 진짜 자필 편지 잘 안 쓰는데 이유는 몇 가지 있어요. 제 글씨체가 너무 이뻐서 안 쓰고, 예, 뭐 아무튼 뭐 내용을 쓰다 보면은 정말 사람도 많고 막 이래서 사실 뭐 카톡으로 이야기해도 되니까 좀 편리성과 그런 거 효율성을 많이 따진 사람이기 때문에 안 쓰는데 노력해서 썼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 왜 눈물이 나고 그 내용에 감격이 되고 그렇게 될까요? 그 안에 사랑이라는 관계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라 그랬죠. 묵시고, 그리고 예언이고, 그리고 편지라고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편지의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과 감정을 저는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느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오늘도 나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편지를 누가 썼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 주님 어떤 분이 이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그분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7절까지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제 8절부터 이렇게 할 거다 하면서 아마 읽어오신 분들이 있나요? 한번 읽어오신 분들 손 내려볼까요? 다 읽어왔어. 좋았어. 네, 다 읽어왔어요. 예, 읽을 때 여러분 이런 기대를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13절부터 16절에 그렇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왜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을까? 반바지를 안 입고. 그렇죠?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왜 금띠일까? 가죽띠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왜 하필 머리털이 힐까? 간달프였나? 뭐 이제 여러 생각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흰 양털 같고, 눈은 어떻대요? 불꽃 같고, 눈을 보면 불꽃 같다. 뭐 이제 이런 상징들이 쭉 나오기에 아마 오늘 어쩌면 목사님이 이 상징들 내가 너무 궁금했던 것들을 풀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왜일까요? 풀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들이 있지만 이 상징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물론 우리가 말씀을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건 맞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징과 어떠한 표현에 푹 빠지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의 요한계시록이 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주석 같은 발, 불꽃 같은 눈,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 상징들은 그냥 여러분 이렇게 툭 넘어가시면 돼요. 아, 이 땅에 없는 분이구나. 예.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십자가에 죽었을 때 힘없었던 어린 양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구나, 이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지금 교회들과 지금의 교회인 우리에게 편지를 하고 계신 예수님은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그 힘없이 십자가에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요 주인 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이 편지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궁금하면 좋은 주석들 찾아보세요. 거기에 아주 잘 적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주석 추천받고 싶으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나름대로 괜찮게 번역되어 있는 주석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상징으로, 표징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 어떤 상징들은 주님께서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셔서 풀어주고 있는 상징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죠. 일곱 별이 뭐야? 일곱 촛대가 뭐야? 왜? 여기에 그냥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걸 갖고 나중에 이만희로 가니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뭔가 깊이를 더 더하려고 하고 뭔가 더 영적인 의미들을 더 부여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냥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요한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우리 한번 우리 13절에서 16절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계시록 1장 17절의 요한의 모습을 한번 찾아봅시다.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나를 죽여주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본격적인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전에 주님 앞에 죽은 자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없고 주님만 남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만약에 정신이 벌쩍 나서 주님을 봐서 막 지성이 돌아가고 지혜가 들어가 갖고 하나님 말씀 막 들리는데 자기가 판단해서 이렇게 됐다면 어쩌면 계시록은 요한의 피셜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계시록 저자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학자들 안에 분분합니다. 사도 요한이냐, 뭐 형제였던 요한이냐, 아니면 제3의 요한이냐,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수적인 견해는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라고 말하는 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요한복음을 적거나 요한 1, 2, 3서를 적었던 요한의 문체와 필체와는 계시록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건 요한이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쪽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썼다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걸 왜 요한이 썼다라고 증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 반기를 드는가 라고 했을 때 요한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신 대로 썼기 때문에 그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저자의 집필했던 의도와 보는 견해에 따라 자신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계시록은 환상으로 본 거 들려주신 대로 그냥 적었기 때문에 요한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지워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죽은 것처럼 돼야 들려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믿음 따라 산다면서요? 믿음 따라 걷는다면서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주님, 내가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 걷겠습니다, 이 얘기 아닌가요? 주님이 그래서 요한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먼저 그의 육체가, 그 자신이
그 반모섬에 갔을 때도 핍박 가운데서 들어갔던 그 요한이라는 위대한 사도조차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죽은 자처럼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현현하신 임재 앞에는요, 우리의 육적인 것,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죽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이 모습으로 먼저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주신 힘으로 죽은 자처럼 됐으나 그 죽은 자를 일으키셔서 세워가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조차도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자기의 육신이 죽은 자처럼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선명하고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들어서 뭐 할 건데? 기적이 나타나서 뭐 할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면 뭐 할 건데?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가 죽은 자처럼 됐을 때 이제서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한번 그 음성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다시 한번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첫 번째 음성 뭐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말씀드렸죠? 요한에게만 쓰는 편지가 아니라 초대교회와 현재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죽은 자처럼 되어 있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죽여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 주님이 저는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라 믿어요. 딸아,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른손을 얹으실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에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에요. 기적의 손이에요. 오늘 주님의 그 손이 여러분 위에 얹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 죽겠다고 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로마의 압제 아래 나의 형제들이, 나의 가족들이 기름을 부어서 도시를 밝히는 그러한 가로등이 되어 있는, 횃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바울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그 장면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그 로마 도시를 밝히기 위해 그 위에 쌓아놓고 기름을 붓고 도시를 밝히는 불빛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비명소리가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굶어 죽는 거? 차라리 굶어 죽으면 낫죠. 사자밥이 되고 죽어가는 나의 형제 자매들을 봤을 때 11명의 사도들이 다 비참히 창에 찔려 죽고 톱에 쓸려 죽고 기름에 튀겨 죽고 복음을 위해 산다라는 자들의 삶이 이렇다면 요한의 앞에도 내 인생의 다음은 뭘까? 이 반모섬에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두렵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 찾아오는 거예요.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린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우리 주님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붙들고 계시는 분, 이 역사의 끝자락까지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전주, 전전주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며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복해서 묵상하시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이 나의 처음이시구나, 눈을 감을 때 주님이 나의 마지막이시구나.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처음이랑 마지막이라는 역사의 한중간에 우리를 세우셔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생각해,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을 택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이 땅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걸 증명해 주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의 부흥과 강대기들, 그리고 나라가 강해지고 부해지는 걸 볼 때에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복음의 루트들과 함께 이게 번성하고 확산되는 것들을 우리가 인터넷이나 여러 것 지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복음이 확산될 때 유럽의 모습들, 그것이 아메리카로 넘어갔을 때, 그렇죠? 청교도들을 위해 세워졌던, 거기도 미개한 땅이었거든요. 거기서의 또 청교도들이 이뤄냈던 미국과 곳의 복음 전파, 그게 또 건너서 서진에서 이제 우리의 아시아까지, 또 중국과 앞으로 러시아와 모든 대륙을 넘어 다시 땅끝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까지 가는 이 복음의 통로. 여러분, 역사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왕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중심엔 주님이 계시고,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역사의 주관자다. 믿으십니까?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주관하시는 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그분의 손발이 되어서 함께 이 역사를 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추상적으로 저 하늘의 어둠의 왕국을 쫓아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는요, 선교적인 비전과 이 선교적 열정을 제대로 믿는다면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요, 능력이요, 교회에게 주신 역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과 역사 안에서 지금 요한이 봐왔던 것, 그리고 지금 겪고 보고 있는 것, 자, 과거에 봐왔던 것, 지금 현재 본인이 겪고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주님 안에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정확하게 뭐예요? 바로 20절의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근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인류의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른손에 뭐가 붙들려 있대요? 7별, 그리고 그 7촛대가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7별을 뭐라고 하죠?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했죠. 여기서는 7별은 뭐예요? 읽은 거 맞아요, 여러분? 7별은 뭐죠? 7교회의 사자. 그 7촛대는 뭐예요? 7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7교회 사자는 무엇인가? 사자, 어흥 아니죠? 네, 이게 아니니까 얘기했겠죠. 사자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주의 사자, 주의 종 얘기할 때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 말하는 7교회에 보내진 파송되어 있는 사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헬라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사자는 여기서 뭐라 표현되냐면 앙겔로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흡사한 단어가 생각나죠? 엔젤이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7교회에 파송되어 있는 7사자는요 천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천사가 있음을 믿으세요? 별로 안 믿기잖아,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천사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천사와 별로 친하지 않은, 근데 오늘 설교를 듣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천사와 굉장히 친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천사는 우리 천사같이 생긴 여러분을 얘기하는 그 천사가 아니에요. 이 천사는 정말 영적인 하늘의 존재인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우리 안에 이 천사에 대한 거부감이 들까요? 바로 유대교와 천주교 때문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이 천사를 숭배하거든요. 아예 대놓고. 또 유대교 사람들도 천사를 숭배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나 자신들의 역사에서의 구약에서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다니엘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주의 사자인 군대에 천사가 나타나고,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유대교에 있어서 천사는 엄청나게 영적이고 자신들이 섬겨야 될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히브리서 1장을 여러분 가보시면은,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죠. 근데 그들이 핍박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예수를 믿기 위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유대인들이 꼬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도 유일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넘어와라. 왜 그렇게 힘들게 섬기느냐? 왜 그렇게 삶이 네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믿어야겠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역개종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쓸 때 히브리 기자가 첫 번째 1장에서 까고 들어가는 대상인데 그게 바로 천사예요. 유대교에서 숭배하고 있고 믿고 있는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나시다. 너희가 섬기고 있고 너희를 출애굽시킨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아브라함보다 뛰어나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된다, 최고이다, 그분밖에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천사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거부감이 있는 것이고, 또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도 천사를 보고 혹해요. 이 모든 계시를 다 들은 다음에도 천사를 보고 갑자기 이가 이상해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도 누굴 봤죠? 천사를 봤죠. 그렇죠? 천사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엎드려 경배를 하는 거예요. 21장까지 막 주님이 역사를 쫙 풀어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천사를 딱 보니까 엎드려져서 경배한 그만큼 영적으로 황홀한 존재이며 우리가 경배할 대상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닌 우리와 동역하는 존재이다. 동역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명을 받고 움직이는 존재예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영문이고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파송해 놨을까요? 천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이 땅에서만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자존감과 엄청난 부르심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장소에 천사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육안으로 믿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것,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찬양하는 것, 천사들이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 상한 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어마무시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존재하지만 우린 땅에 어찌어찌 역사를 바꿔가고 땅에서의 역사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일, 그 일을 위해 부르심받은 엄청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죠. 더 높은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천사가 파송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촛대라고 얘기하죠. 촛대. 우리 다음 주도 볼 거지만 에베소 교회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죠. 교회가 아니다. 더 이상 촛대가 아니다. 그냥 촛대 불을 꺼버리겠다가 아니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촛대가 7교회에 있는데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대의 역할은 뭐예요? 뭐 해야지 촛대예요? 장식품이에요? 아니죠. 무엇이 촛대의 역할입니까? 밝히는 일을 합니다. 빛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불을 밝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는 저는 단언컨대 교회밖에 없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시죠? 요즘에 핫한 거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뉴스에서도 연일 보도되고 있죠. JMS. 그걸 보면 어떻게 거기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여러분 거기에 이제 메이플이라는 자매가 나와서 막 자기 있었던 일들을 막 실제 영상으로 찍어서 막 이렇게 올라왔던 것들 막 기도인도 하고 하는 거 막 봤어요? 저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면 막 거기 있는 사람들 진짜 임재를 느낄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빠져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적인 경험들을 했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영적인 경험들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혹의 시대인가.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나 그 사람들이 막 기도인도 하고 예배하는 모습이나 다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비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어쩌면은 교회도 갈 곳이 못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고 건져내고 이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맞아 죽을 뻔하고 정말 자기 가족들까지 막 협박하는 일들이 있어도 이들이 이 사명감을 갖고 그 이단을 드러내겠다, 밝혀내겠다, 거기에 잘못 미혹되어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목숨 걸고 구해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세상은 그냥 아유 저런 찌찌찌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속아 넘어가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안타까워하고 저들을 위해 울고 슬퍼하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촛대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지나왔지만 이 코로나가 사람들에게 줬던 질병의 공포, 미래에 대한 불확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해답 누가 낼 수 있겠어요? 교회가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어두운 곳을 비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모으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불이 밝혀질까요? 막 그냥 자가 발전하면은 막 불이 밝혀져요? 막 불이 돼야지 하면 불이 되던가요? 아니요. 그런 열정은 어쩌면 야망과 섞여 오래가지 못할 수 있고 잘못된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린 철저하게 불을 밝힐 때 우리에게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3절.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3절. 우리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그 위에는 위에는 기름 기름 그릇이 그릇이 있고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두 지도자에게 이거 누구 힘으로 할 수 있니? 누가 할 수 있니? 왜냐하면 다시 복귀한, 그러니까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은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지만 그 당시에는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와야 이들의 어두운 미래의 불빛이 밝혀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밝히는 일까지도 누가 하는지를 주님께서 철저히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2개의 나무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2개의 금 대접이 있고 금 대접을 통해서 송유관이 있고 그것이 바로 7 등잔대로 연결된 송유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금 대접이 있다고 기름이 들어가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짜서 기름이 흘러 들어와야 송유관까지 연결돼서 불빛이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신학자들이 많은 표현을 할 때 그 기름이 짜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감람나무 열매가 완전히 으깨지고 부서져서 그것으로부터 기름이 나와야 돼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합니다. 우리가 불이 밝혀질 수 있는 거, 유지될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열정이 끝까지 불탈 수 있는 거,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의지, 그거 얼마나 갈까요? 얼마 못 가요. 예수님이 나 위에 으깨졌다라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내가 불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정말 비추는 일을 하기 위하여, 더 높은 부르심과 교회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갑질을 했다는 이 믿음, 여기서부터 기름은 짜져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금대접, 순결하고 깨끗한 동기인 금대접을 통하여서 송유관이 되어 기름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6절로 가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뭘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된다. 주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서인지 이엠 바운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송유관이다. 그렇죠? 기도는 하늘의 송유관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에 으깨졌다는 걸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김대접을 통해 거기에 기름이 뚝뚝뚝뚝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탈 수 있는 불빛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그냥 한 번 한 사건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어떠함을 깨달아 하는 것, 이건 예배 때마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놀라운 비밀이어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20분부터 나와서 기도한 지체들은 늘 우리가 매주 안 빼놓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 임재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재하여 주세요. 기름이 다 타라 떨어져 걷기조차 힘들고 서기조차 힘들고 삶이 어렵고 눌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 힘이 없는 나의 삶이, 거칠거칠한 나의 삶이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여져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왜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기도 생활이 어떤지, 내가 복음을 깨달아 알고 있는 깊이는 어떤지. 여러분, 대부분 이 문제를,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짚고 가면은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해답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서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일곱의 비밀, 일곱 사자들이 우리에게 보내졌다는 비밀,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 높은 부르심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그 비밀, 일곱 촛대가 가지고 있는 일곱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영적인 비밀.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어디서든의 삶이시든 이 비밀을 깨달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예배팀 나와 주실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등불과 기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천사와 함께하는 천상적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전부를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활동과 생활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으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자리만큼은 타협하시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 기도할 때 어때요?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걸로 기름을 뚝뚝뚝뚝 떨기시죠. 그럴 때 어때요? 꺼져가는 것 같은 불씨가 그 기름이 다시 공급되게 될 때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타오르게 되죠. 여러분, 어떠한 연고 때문인지 지난주 받았던 은혜가, 아니면 어제 큐티했던 은혜가, 아니 짧게 오늘 아침에 봤던 말씀이 여러분 다시 걱정과 염려로 다가오세요? 아니면 그 불이 또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이제 그 방법을 알았어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으깨지심을 믿으면 우리 주님 타는 것 같은 심지에 다시 한번 꺼지는 것 같은 불꽃에 스파크를 주시고 또 다시 한번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저는 우리 공동체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처음과 마지막이며 왕이신 주님, 왕이신 예수여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십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진심으로 찬양하실 분들,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실 분들 자리에 있어 일어나 그분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 높임 받아주옵소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 전심의 고백, 우리 생명을 다한 고백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께 고백합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나의 삶에 우리 이번에 고백할 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 삶과 교회와 이 땅에 왕이신 주님,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파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그 기도의 속류관,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한 건 많은 청년들이 요즘에 새벽을 깨우고 있고 자신의 육체를 단련하고 있고, 또 새벽에 나와 이 강단 앞에서 울부짖는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저들의 기도를 정말 응답하실까라는 기대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수요 기도에도 이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청년들이 오고 있습니다. 갈급해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깨트리고, 여러분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기도할 때 주님이 주셨던 간증은 정말 써내려가기 힘들 만큼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불을 밝혀져서 이 땅의 어둠을 쫓아나게 되는 매개체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우리가 전도하는 주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노방에 나가서 캠퍼스에서 점심때 전도하고, 저녁에는 서울대 입구역, 낙성대역, 사당역 세 군데에 여러분 전도하러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어둠은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죽음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묶고 있는 범신론적인 것, 또 하나의 안티 크리스천적인 것, 술과 도박과 마약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울증과 정신적 질병들은 치유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빛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빛으로 일어나라, 빛으로 일어나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세요. 패배와 좌절과 상처와 아픔,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세요. 주님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싸우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를 인자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예배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신부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군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각성과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오늘 이곳에 있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얹으시고, 그
오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십시오. 오늘 서울대 입구와 낙성대와 사당과 또 우리가 갈 서울대와 숭실대와 중앙대 주님 어둠의 영적 세력들이 결박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땅에 뿌려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과 미혹의 역사가 떠나게 하십시오.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의 왕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그곳이 직장이든 그곳이 학교든 그곳이 어떤 모임의 자리이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왕되심이 기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주님의 왕되심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임재하셔서 이 땅에선 죽은 자같이 됐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그들에게 얹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하나님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달아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회의 촛대가 어쩌면 옮겨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린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속류관이 막히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예배와 기도의 문을 날마다 여는 귀한 청년의 때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안티크리스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으로 신음하고 있고
고통받으며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한 시간, 우리에게도 허락된 시간, 생명 다하여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의 때 주를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과부의 두랩돈 같습니다. 극히 적고 부족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예물, 그래도 이 안에 하나님 그냥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담아, 마음을 담아 주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됨이, 통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아직 그 은혜가 충분하지 못해 깨닫지 못하고 아둔해져 있는, 눈 멀어 있는 우리의 눈을 주님 밝혀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드릴 때 얼마나 주님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교회답게 천상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촛불과 같이, 촛대와 같이 꺼지지 않는 불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청년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열방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